섬기는 자의 영적 승진의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우리가 그죠? 종종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하면 뭐 영화에서나 뭐 그림에서 보면 그죠? 이렇게 나이가 있어 보이죠, 그죠? 50대나 5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청년이었죠. 청년 30대입니다. 초반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도 제자들도 보면 다 20대입니다. 베드로만 거의 30대고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들 20대일 것이다. 20대, 20대. 그리고 베드로 혼자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30대. 예수님 30대 초반. 보면 어떤 청년들의 어떤 모임이죠. 청년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에 청년들이 막 모였다는 거죠. 젊은 세대, 다음은 세대, 우리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의외로 참 젊었고 어렸다. 볼 수 있어요. 어렸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떤 영적 승진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어요. 요한은 학자들이 봤을 때는 10대였다. 10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때가 10대였다. 굉장히 어렸죠. 제일 막내요. 막둥이죠. 사도들 중에 제일 막둥이로서 이 요한이 10대로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 밑에 그죠? 이렇게 아주 아비규환이고 굉장히 긴장되는 그 순간에 이 요한이 그곳에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0대입니다. 10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드려 맞고 뼈가 드러나고 그렇게 못이 박히고 끔찍한 그런 피 비린내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가까이 예수님의 그 힘 없으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가까이 십자가 밑에서 그 땅에 피가 흐르는 것을 다 보고 있고 피 비린내가 나는 것을 다 맡고 있고 이 요한이 어려서부터 그죠? 이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영적 승진이 일어났다 볼 수 있어요. 그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요한의 사랑의 사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이 따지고 보면 참 성질 더러운 성질 더럽고 막 10대라서 막 혈기 부리고 막 10대 요즘 문제 많습니다. 할렐루야. 개기고 막 그러죠. 이때도 그랬나 봐. 막 예수님 잘 보려고 막 제가 막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릴까 막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안 탁 막으니까 막 다 죽여버릴까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하지 마라. 그게 내 뜻이 아니다. 왜 그러냐?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거친 사람이었고 승질머리가 더러웠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함께하다 보니까 이 요한은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죠. 자기와 그 시대 때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시대적 배경도 너무 힘들잖아요. 로마 제국에 이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힘든 압박이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삶이 다 힘들었죠. 우리 일제 시대죠. 다 힘든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성질이 막 더러워지고 막 부산 사람들 뭐 보면 거칠죠. 일본 놈들이 일본 놈 할렐루야 주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계속 일본 사람들이 그 소스의 악한 그 사람들의 어떤 핍박과 아주 끔찍한 사건들. 그래서 항구에서 다 빼내가죠. 기름진 쌀들 다 빼나가고 여자들 다 잡아가고 아이들 잡아가고 뭐 그게 떠나보내는 그 슬픔들 그 항구에서 그죠? 부산 사람들 특히 거기서 아주 마음이 쓴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거칠 수밖에 없고
이 요한도 아마도 이 1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성격이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그래서 굉장히 와일드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께 초점 맞추다 보니까는 그분이 너무 온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시대와 상관없이, 이 시대 흐름과 아무 상관없이 같은 유대인의 모습인데 다른 마인드인 거죠. 다른 태도인 거예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죠? 능력도 많으시고, 부족할 거 전혀 없으세요. 항상 웃으시고, 예수님도 심각할 땐 또 심각하시고. 근데 참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이 요한이 집중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집중하죠. 그 품에 안겨요. 10대니까 30대 형한테 안길 거지. 30대 초반 형한테 안길 수 있죠, 그죠? 10대면 안길 수 있어요. 이렇게 기댈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이 요한은 계속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키포인트였죠. 이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죠. 영적인 승진이 거기 일어나는 거죠. 거듭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정말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합니다. 거듭나기 전인데도 그 영적 비밀을 알기 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죠? 아버지와 이렇게 대적의 관계가 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초점 맞추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치의 어떤 경지를 추구했다고 할까? 사랑이란 것이.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죄와 어둠까지 다 이것을 초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 사랑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정말 영적 선진을 이루고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많이 변화되죠. 요한이 어떤 능력도 아니었어요. 역시나 그거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은사도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파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전이시키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는 소멸될 수 있는 거였어요. 잠시 일회용이었죠.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었고 요한은 알았죠. 그것이 놀랍지만은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을 잘 관찰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초점 맞추니까 초월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승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거의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정도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서 이렇게 품었죠. 그 말은 바울 대신에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영적 유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존재가 이 디모데다. 근데 디모데는 뭐 사도 바울처럼 막 능력이 확 막 이것도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바울만큼의 뛰어나온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교회를 맡게 됩니다. 어떤 분쟁이 있는 교회죠. 둘로 나눠져가지고 막 지지고 싸우는 교회인데 이 디모데가 딱 가가지고 수습을 합니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네가 어리다고 네가 주눅 들지 마. 용기 가지라. 계속 격려하고 있거든요. 영적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 공동체를 맡게 됐다.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교회인데 바울이 믿고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얘면 할 수 있겠구나. 딱 보낸 거예요. 분명히 어떤 뭔가를 통과했어요.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영적 승진을 이뤘다. 맞아요. 우리에게 영적 승진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승진해 나갑니다. 곧 성장과 함께 승진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승진을 못해요. 다른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정확하셔요. 정확해서 한 단계보다 계속 차근차근 밟아 나가십니다. 이전에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주님은 여유 있다고요. 저만 급하지 주님은 여유가 있으셔요. 그래서 1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셔요. 짓밟아 버리죠, 저분을. 다음 단계까지 올라서기까지 시험이 분명했어요. 중간고사 했고요. 기말고사 했고요. 그것을 차근차근 자근자근 밟으시는데 통과 못하면 또 바꾸고요. 또 시험 쳐야 돼. 그리고 또 올라가야 돼. 또 올라가야 돼.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밟아가요. 주님이 늦게 부름받아도 우리가 응답을 빨리 못했지. 우리가 반응을 못했지. 주님은 이미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죠? 이렇게 순종하고 하면 되는데 고집 때문에 그 시험을 잘 통과 못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승진을 잘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영적 성장을 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걸 원해요. 장성한 분량이 돼야지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이 붙들고 나갈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다 기저귀 차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그죠? 딱 들어오면 바로 기저귀부터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 마음에도 감동이 너무 심각하니까.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직분만 추구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전히 장로님도 기저귀 차고 있는 거지. 그 비유로 말씀하신 감동 주신 거죠. 감동.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이렇게 다 성장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집사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정중한 자 조건이 있어요. 정중한 자,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양심이 깨끗한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은 곧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여자를 얘기하죠. 여집사님 얘기합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여집사님은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건을 쭉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교회에서 집사가 될 수 있다.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다.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딱 나타내주네요. 이 나타내면서 이렇게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시험하여서 찔러보고 시험하여서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태도를 보라. 그 말이에요. 태도. 분명히 주님은 시험을 얘기하고 있죠. 시험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템테이션 아니고, 사탄 마귀의 템테이션 아니고 테스트. 시험. 하나님의 시험. 사탄 마귀의 템테이션은 우리가 그 욕심에 끌리는 겁니다. 내가 탐심을 가지고 욕심에 끌리면 템테이션 바로 여러분을 잡을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의 테스트는 시험은 있다. 왜요? 승진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시기가 오면 어떤 고비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고비가 있어가지고 어떤 마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태도를 보셔요. 여러분의 태도, 많은 사람의 태도, 중심의 태도. 그러면 주님이 승진시켜요. 제가 하지 않아요. 주님이 승진시켜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다음 차원의 기름을 또 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돼요.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섬김, 이해, 용서, 사랑, 믿음, 이 모든 것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딱딱딱 있어요. 마디가 있어요. 대나무가, 그죠? 마디를 딱딱 형성하는 것처럼 그 시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캐치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확 틀어지면 그럼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뺑뺑이 도는 거예요. 진짜 광야에서 뺑뺑이 돌듯이 그런 시기가 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결과 나오죠. 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요. 여기 중요해요. 어떤 통과를 잘했어. 내 섬김이 어떤 맡은 파트가 있어. 그러면 그런 파트에서 물론 여러분도 그럼 맞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휴지 줍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휴지 하나 주었다. 오케이. 주님 그거 크게 보시거든요. 어떤 직분을 맡은 분도 있고 섬기를 맡은 분도 있고 안 맡은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감동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잘 통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 지위, 자기 직분 플러스 그 하나님 믿음, 주님의 믿음이 더해져 가지고요. 여기에 담대함이 생긴다고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다. 이게 뭐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 힘, 능력을 얘기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사로서 이것을 맡았어. 그럼 이 성기를 맡았어. 그럼 이것을 잘 해왔어.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왔어. 그러면 주님께서 올리시는데 주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마디를 딱 형성시켜요. 이것은 굉장히 퍼펙트하게 잘할 수 있어. 이제 그 영역은 잘할 수 있어. 안내를 섰다. 그럼 안내 부분은 빠꿈이 이제. 안내는 너무 잘해. 이 부분은 한 마디를 딱 형성했어. 담대함이 생겨. 자신감이 붙었어. 언제든지 안녕하세요. 예. 한서만 교회입니다. 너무 잘할 수 있어. 제가 엘리베이터도 해봤어요. 남자인데 시키더라고. 할렐루야. 극장에서 일할 때 별거 다 했죠. 예. 극장에서 일할 때 알바할 때 몇 층 가십니까? 네, 영화 재밌습니다. 힌트를 딱 주시고 그러냐고 막 그거 재밌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담대함이 붙어가지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차원의 어떤 섬김과 어떤 자리, 위치, 그죠?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영역, 확장된 삶의 영역, 지위,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어떤 다음 단계가 이 담대함이 부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내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내가 승진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맡은 일, 어떤 직분, 섬김, 여기에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순종해 나가면 청년은 청년으로서, 그렇죠? 섬김이면 섬김, 어떤 섬김에 집사는 집사로서 제가 이것을 다 보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보시거든요. 이렇게 정중한 자, 일구연하지 아니한 술에 임박하지 아니한 자, 더러운 이익에 탐하지 않고 양심이 깨끗한 자, 그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한 아내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죠? 여집사님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걸 주님이 보세요. 제가 다 일일이 다 보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분명히 저에게 사인 주실 수 있어. 주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시거나 감동 주셔요. 사모님께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주님이 그 사람을 삶을 확장시켜요. 그냥 교회에서 어떤 그 직분 맡는 것 그 이상의 삶에서의 어떤 확장이에요. 삶에서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역이 더 넓어져요. 지혜가 더 넓어져요. 영적인 승진이 이 땅의 물리적인 승진까지 같이 맞물려서 가거든요. 실제로 그 교회 생활이 편해지고 너무 이제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물리적인 삶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확장이 일어나요. 그만큼의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주님에 대한 태도, 성도에 대한 태도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영혼들도 알거든요. 물리적인 세상이 영적인 것이 바뀌니까요, 물리적인 것도 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 안에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삶에서 반드시 물리적인 세상에도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주님은 아시고 이것을 확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담대해라.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양입니다. 다윗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입니다. 아버지. 다른 형들 다 좋아하는데 이 다윗은 별로 안 왕따였지 집에서. 그래서 양 치라, 짐승 치라 보냈어요. 키도 땅따리 해가지고. 형들은 쭉 남자다웠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별로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라고 보냈더니, 근데 다윗이 맡겨진 것,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인데 그냥 충성을 다한 거지. 그 어린 꼬맹이가, 다윗도 아이였잖아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인데, 그죠? 승진하게 돼요. 업그레이드 돼요. 왜요? 충성을 하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가 맡겨둔 그 일에 충성하고 있으니까요. 응, 업그레이드 돼요. 목숨을 다해서 막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양을 사자와 곰을 때려잡아 죽였어요. 다윗이 아이였어요. 아이, 그죠? 삼손과 더불어서 얻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다윗이에요. 곰과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 양을 끄집어냈다. 그건 우리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삼손, 우리가 이미지가 그렇죠. 삼손 그렇게 할 수 있어. 사자를 확 찢어버렸어. 오케이. 근데 다윗도 그렇게 했네요. 말씀 보니까 유일하네요. 두 명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네요. 근데 다윗은 더 훌륭해. 왜요? 아이였는데 사자 입을 쫙 벌렸어. 양을 끄집어냈어. 때려 죽여버렸어. 와, 뭐하니까요? 맡겨진 곳에 충성하니까,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니까,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하니까,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똥 냄새 나고 뭐가 감사해? 짐승 냄새 나고 막 내가 말해도 뭐 대꾸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늘 노래만 하는 것 같아. 다윗이 노래 잘하고 뭐 하프 막 연주하고 막 심심해가지고 막 근데 주님을 믿고 있어. 그 안에서 맡겨진 것을 충실히 다하니까 주님이 승진시켜버려. 다윗에게 힘을 줘버리죠. 초자연적인 힘을 줘버리죠. 곰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골리앗 앞에 설 거예요. 골리앗 앞에까지 딱 서게 해서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죠. 왕으로서 기름 붓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섬김, 어떤 직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다윗도 별거 아닌 양치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점은 달라요. 작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감동을 줬든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든지, 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상관없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충성하는 그 마음, 그것이 왕과 왕이 될 수 있는 진짜 그 주님은 거기까지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다윗은 예상 못했겠죠. 인기 없어가지고 집에서 왕따 당하면서 형들은 다 삐까뻔쩍 잘 나가는데 막내로서 땅따리 해가지고 볼도 빨거스름 해가지고 막 텄는지 막 시골 애들처럼. 근데 그렇게 들판에 보냈는데,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열심히 주님이 찾다 보니까 누가 딱 걸려. 다윗이 딱 걸려. 쟤다. 나이와 상관없다니까요. 나이와 상관없어.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게 주신 직분도 어떤 일, 그죠? 어떤 위치,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주님이 권세 주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내가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듯이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인정하고 아버지께 순종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희한하죠. 왕따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는커녕 그냥 순종해요. 쥐어 박혀도 하는 거예요. 와, 왜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창조주,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니까요, 이 다윗은 너무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권세, 눈에 보이는 권세,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님께 억울함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딱 풀어놓고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게 됐겠지. 외로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거기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 하찮은 일이 없어요. 제가 허드렛 일 많이 했던 것처럼, 목사 되기 전까지 허드렛 일을 많이 했던 것처럼
사모님과 같이 사모님 한 번도 사모님은 막 피아노 팍 그런데 피아노 해가지고 이거 하시는 분인데 대형교회에서 막 촥 하면 사는데 막 오 막 다들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다른 부흥의 목사님 유명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 보면 탐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막 유학 보내줄게 막 그런 말도 했어요. 훌륭한 그 유명한 분들이. 근데 참 이런데 어떻게 주님의 시간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한 단계 두 단계 밟아야 되지. 뭐요? 안내 서는 거예요. 피아노 손 못 대게 하고 안내 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못 하시는데 이거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나는 저 밖에서 떠떠떠떠 떨면서 주보 주면서 이러고 있지. 사면 저 입구 밑에서 또 이러고 있지. 계속 인사만 하고 있어. 두드려야 돼.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똥물 튀어가면서 누가 이렇게 싸졌긴 하냐. 분리수거 막 하고 막 쓰레기통 막 비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막 바빠. 그때 뭐요? 한 단계 주님의 테스트 시험. 내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충성을 다해야 돼.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나한테 왜 시키지? 하세요 그냥. 주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많이 봐온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죠? 그래, 맞아요. 섬기는 사람이 먼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똑같아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찮은 곳에 오셨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그죠? 사실 안 오셔도 돼요.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너무 불쌍해. 찌질한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가 코 올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빠져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주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쟤 너무 불쌍하다. 사랑하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그거예요. 주님은 한 단계 두 단계 밟게 하는데, 여러분을 승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순종하시면 돼요. 기쁨으로 다윗처럼 아멘하고 묵묵히 충성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카운팅하십니다. 다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제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다윗을 내가 본 것처럼 내가 너를 발견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있어요. 제가 똥물 막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해줘. 똥만 이거. 아무도 관심 없고 얘기도 안 하고 막 별 관심 없어. 왜요? 똥 치는 놈이니까. 분리수거하는 놈이니까 관심 없어. 넥타이 메고 딱 정장 입고 막 부목산에 가신다 막 그 사람들은 우르르 가지.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 근데 주님은 관심이 있어. 이해되세요? 주님은 여러분 관심이 있어. 이거 하네. 자녀를 잘 돌보네.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잘 돌보네. 주님 보십니다. 부모님께 잘하시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와가지고 휴지 주었어. 주님이 보십니다. 저걸 해내네. 감동을 줬단 말이지. 근데 저걸 하네.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쓱 보고 그냥 지나가죠. 이렇게 쓰레기에서 쓱 보고 지나가죠. 근데 마음 양심 좀 있어. 뜨끔해. 근데 어떤 분은 얼른 주어요. 그냥 얼른 죽고 시행해. 주님이 누굴 보겠어요?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봐요. 바리새인은 뭐해? 서기관이 뭐해? 학식이 많으면 뭐해? 피투성이가 된 사마리아 보고 그냥 지나가요. 피투성이 된 그 사람, 잡종이라고 사람들이 막 개취급한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하고 예배 끝났으니 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말 그죠? 이렇게 케어해줄 수 있는가? 목사면 뭐해? 그거예요. 직분이 있으면 뭐해? 순종 안 하는데, 충성하지 않는데, 옳은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
자기 편할 때로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승진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늘 기적이 차고 있어야 돼. 늘 누구에게 케어받아야 돼. 장성한 분량이 될 수가 없어. 그 사람. 스데반 집사님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6장 5절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첫 번째 이거였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7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뽑았어요. 보니까요, 이제 이 사도들이 사도의 일을 잘해요.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자, 부흥될 수 있었던 원인이 사도가 잘해서입니까? 오케이. 플러스 집사들이 잘해서요. 이 집사님들에게 맡겼잖아요. 행정직을 맡겼잖아요. 행정직을 맡겨가지고 그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 다 장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가지고 빠짐없이 과부들 다 빠짐없이 이방인이든 그죠? 유대인들 다 빠짐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빠져가지고 일이 생긴 거잖아요. 왜 헬라인하고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는 거냐고 막 싸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것을 맡겼죠. 근데 이것을 충실히 잘했던 거죠. 집사님들이 이것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펑크나지 않고 잘했던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충실히 이것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사도행전 6장 8절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다. 그죠? 한 단계 올라섰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한 단계 올라서니까 뭐가 일어나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요.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은사가 막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행정직이었는데 갑자기 능력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사도들의 어떤 일에 있어서 펑크나지 않게끔 집사로서 정확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6장 10절 보니까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능력이 커졌다는 거죠. 언변의 능력이 커졌어요. 사도들처럼 말할 수 있게 돼요. 행정직인데 이제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게 돼요. 너무 탁월하게 이겨버려요. 모든 사람들 이겨버려요.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6장 15절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영광의 빛으로 빛났다라고 돼 있어요. 네, 천사의 얼굴처럼 영광의 빛으로 이 스데반이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존재만으로도 그냥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전히 직분은 집사님이에요. 그죠? 스데반 사도라고 한 자 없어요. 집사예요, 집사. 근데 주님이 영적으로 승진시켜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너 사도다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승진시켜가지고 확장해 놨어요. 행정직에서 나가서 능력 행하고 복음 전파하고 말로 다 이겨버리고 영광의 빛이 확 환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어요. 그거예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주님이 충성한 거 보고 사도를 도와서 충성한 거 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보고 빼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충성한 거 보고 업그레이드 시켜요. 여러분 막 나도 능력 행하고 싶고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귀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쓰임 하고 싶어. 쓰레기 줘요, 쓰레기. 쓰레기 어디 있나 봐. 구석에 막 바퀴를 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스데반 그냥 행정직. 이름 뭐라고요? 예. 이방인이시죠? 사인 한번 부탁합니다. 네. 얼마 드리고 이렇게. 그거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 와라파타마카라 왜 이렇게 왜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막 기적 나타나고 왜 그래? 충실하니까. 딴 거 없어요. 기도 사역 잘 받고 말씀 사역 잘 받고 말씀과 기도에 다 전무하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이 집사님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자기 행정질 잘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부어주셔요. 알아서 부어주셔요. 저도 사실 그걸 잘 안 믿었거든요. 그런 게 있나? 근데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였어요. 오늘 본 말씀 이 앞에 앞절을 보니까요, 목회자의 감독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8절.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 남편, 절제하는 자, 신중한 자, 단정한 자,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외인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목회자를 세울 때는 바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근데 보니까 이 집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목회자의 어떤 조건과 집사의 조건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예요. 목회자 하는 것까지, 그 역할까지, 그 기름 부음까지, 능력까지,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참 비슷해요. 우리 한성원교회 전도사님이 보면 알죠. 처음에 형제님으로 오셨어요. 형제님으로. 김성 형제님 오셔가지고 형제님 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오시다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얘기하고 막 가더라고. 또 안 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같다. 그것도 사람이 없을 때니까 한 명이 아쉬울 때거든요. 한 명이 아쉬울 때. 그럴 때 그러다가 또 좀 있다 보니까 한 달 지났나 쑥 또 오는 거예요. 쑥 와가지고 예배 드리더라고. 등록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람 없는데 뭐 믿고 등록했지? 사람 없는데 청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설교 한 번 듣더니 딱 등록해 버리셔. 그러더니 꾸준히 오기 시작해. 그러더니 이런저런 일을 하기 시작해. 스스로가 도와주기 시작해.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고 그러다가 간사님이 되죠. 업그레이드 일어났어요. 업그레이드 간사님이 되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기 시작해.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이 간사님이 이제는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주님의 감동도 어떻게 해요? 전도사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전도사로서 이렇게 함께 스텝을 맞추고 있어요. 예. 업그레이드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업그레이드. 맡겨진 것에 불평하지 않고 꾸준히 말이 참 없거든요. 우리 전사님. 말 시켜야지 조금 한마디 할까 이렇게 하는데 말이 참 없어. 근데 행동하셔. 행동으로 묵묵히 하세요. 묵묵히. 그분이 또 바보냐? 아니요, 바보도 아니에요. 중앙대 나오시고 똑똑하셔. 나보다 훨씬 똑똑하셔. 영어도 잘하시고 수학 선생님이요. 수학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이요. 영어도 잘하셔. 나보다 더 훨씬 나. 근데 묵묵히.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목회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주님이 기름 부으셨구나.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그 타임에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올라서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없어요. 외부인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세울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고 내가 세워. 안 그래요? 제가 계속 봐야지. 제가 보고 주님도 보시고 감동을 받아야지.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 하는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동의한 그 사람이 되겠죠. 외부인 이력서 받아가지고 아니요. 박사학위 땄고 유학 갔다 왔고 잘생겼네 키는 얼마냐 그런 거 보는데 주님 그런 거 안 봐요. 다윗은 땅딸이 했다니까. 충성하는 거. 어떤 일이든지 충성할 수 있는 거. 그 일에 정말 토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승진이 일어나요. 그죠?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상승시킵니다. 더 이렇게 세우십니다.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나 권사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 없겠죠? 아니요,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근데 더 나아가는 단계가 있다. 내가 그걸 믿고 있어.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더 기름 부어줘. 더 권세를 주셔.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 주셔. 네, 제한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제한을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마음껏 쓰세요. 그냥 저를 사용해서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주어진 삶 속에 주님 한번 저를 써보세요. 맡겨진 거 지금 저희가 맡겨진 거 이거 뭔지 이거 각자 있지 않습니까? 충실할게요. 주부면 주부로서 충실할게요. 그것도 주님 보신다니까. 예, 보십니다. 다 보세요. 작은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다음 단계, 다음 레벨로 계속 올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충성하시고 작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세요. 자원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적인 거니까. 대가를 바라면서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냥 이건 던져버렸어요. 이건 쓰레기야. 대가를 바라면서 인정받아야지? 아니요, 그 쓰레기야. 잘못된 마음. 그는 버려야 돼. 쓸데없는 거. 자원해서, 감사해서, 사랑해서, 은혜가 넘쳐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가고 있을 거 어디 가고 있을 막 은혜 받으면 막 쓰레기 죽고 있을 거야 막. 쓰레기 죽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그거예요. 자원해서 또 맡은 어떤 섬김이 있으면 그 섬김에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다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돼요. 제사님 막 성지 들어온대. 또 왔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오셨냐고. 거기 속에 보세요. 그 사람의 죄책감이 그 사람 찔려가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빛을 비추시면 여러분이 빛으로 확 화답하시면 상대방도 빛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승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 딱 들어오면 무조건 다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작년과 똑같으면 절대 안 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돼서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셔야 돼. 장성한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의 어떤 군대,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대가 돼야지. 20대가 넘어야지 군대 갈 수 있어. 총 잡을 수 있어요. 위험한 거요. 사고 나면 죽어요. 장성한 자가 딱 모인다는 거죠. 그 군대는. 그리스도 군사라 말씀하신 것이 칼 들고 창 들고 총 들 수 있는데 누가 드냐? 애들은 못 든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다 장성하게 성장해서 총 들고 칼 들고 막 창 들고 막 사시미 들고 해보자 막. 여러분이 딱 준비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군인 오셨네. 군인. 맞네. 갑자기 이 군인의 기름 부음이. 군인. 할렐루야. 맞아요. 100% 공감할 거예요. 애들은 못 와요. 10대들은 못 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봤던 이 내용 중에서도 다 아이들. 10대, 요한도 10대, 그죠? 디모데 어리고 다 어린데 근데 영적인 상승을 경험했던 거. 마음이 겸손하니까. 막 늘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판단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어린아이라도 어떻게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당시 때는 어린아이는 취급도 안 했죠. 사람 취급 안 했죠. 근데 데리고 와, 예수님 데리고 와. 이 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 주님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른스러워하지 마세요. 어른이다 그러 하지 마세요. 어른이다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다 싶어가지고 뛰어다니세요 막 계속. 할렐루야 막 과자 흘리면서 김밥도 좀 흘려주고, 다 닦아주고 막. 집사님 너무 어린아이시네 막. 그만큼 순수하게, 주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드릴 때 순수하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순수하게,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교제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면서 그러지 말고, 추잡게 그러지 말고, 기대가 됩니다.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 되셔가지고 다 장성하게, 장성 분량이 되셔가지고요, 군사로서 쫙 멋있게 딱 허리 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무조건 쓰셔요, 이 교회 공동체를. 저 그걸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해외 나가도 같이 나가죠. 그죠? 언제 보낼지 모르겠지만 항상 스탠바이 돼 있어요. 5분 대기죠. 제가 5분 대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군대에서 이게 참 계시적입니다. 5분 대기죠. 제가 도맡했습니다. 진짜 잠 잘 못 자. 근데 신발 신고 자야 돼. 무조건 웽 울리면 튀어나가야 돼. 마치 그거.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장해가지고요, 이 마지막 시대 참 비상이 많이 걸리죠. 이럴 때에 우리가 군사가 돼서 후다닥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준비시킨다고 좀 믿고 있어요. 예, 이젠 성장합시다. 예.